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6월 18일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입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11장에서) (14장은) 교회의 공적 예배 때 일어나는 무질서에 대해서 사도가 내놓은 답변을 담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이 공적 예배 때 남성과 여성의 복장에 대한 무질서를 다뤘다면 오늘 본문은 성만찬 때 일어나는 무질서를 다룹니다. 사도는 일찍이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교회의 일부로 주의 만찬을 가르친 바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인하는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상징되는 빵을 먹으면서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또 그 빵을 먹는 형제들과 서로 하나인 것을 확인하는 의식이 주의 만찬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오히려 하나 되는 예식으로 인해서 분열되고 있었습니다. 앞서 11장 2절에서 예배 복장과 관련해 칭찬으로 말문을 연 사도는 주의 만찬으로는 고린도 교인들을 칭찬할 일이 없다며 17절, 21절에서 두 차례나 강한 어조로 비판합니다. 18절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의 질문은 서신의 형태로 교회 대표단을 통해 사도에게 전달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표단이 사도에게 말로 전한 소식은 만찬을 진행할 때 갈등이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는 이 대표단의 염려가 어느 정도 사실일 거라고 추측합니다. 고린도 교회라면 충분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앞에 1장에서 4장까지 파벌을 나누어 경쟁하듯이 분열하던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주의 만찬은 차별로 인해 분열하는 양상이었습니다.
사안은 서로 달랐지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찢는다는 면에서는 그 본질이 같았습니다. 그래도 이 분열이 어느 부분에서는 순기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대가 오면 알곡과 가라지가 갈리듯 또 양과 염소가 나뉘듯 분열은 지금 누가 진실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인지를 드러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20절에서 21절 주의 만찬에서 일어난 문제는 이것입니다. 당시 주의 만찬은 개별 건물인 교회 안에서 하나의 순서로 진행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로 모이던 초기에는 예배를 위한 별도의 건물이 없이 가정집에서 같이 모였습니다. 상징적인 떡과 잔을 나누는 주의 만찬은 다 같이 먹는 식사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이 음식을 많이 가져와서 가난한 형제들을 기다리지 않고 곧장 그들끼리 다 먹고 취해버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집안이 좋거나 학벌이 좋은 자가 그리 많지 않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은 자들은 대부분 하층민들이었습니다. 부잣집에 고용된 노예들도 있었고 노예에서 해방되어도 아직 재정적인 독립이 어려워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계속 고용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주인의 일을 마무리하고 교회에 와서 무엇을 먹을까 기대했지만 한쪽은 너무 먹어서 취하고 한쪽은 줄이고 부끄러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예배 때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부유한 자들과 빈궁한 자들의 갈등은 점점 격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의 만찬을 위해 모였지만 사실은 개인의 만찬, 자신의 만찬을 먹고 있었습니다. 새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하는 자리에서도 자신들의 기득권을 조금도 양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만찬은 오래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주신 일을 기억하여 지금 자신의 삶으로 구원의 일을 가져와 현재화하는 유월절 식사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희생 안에서 그 유월절 식사가 자신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해 주시고 여전히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성도인 우리가 지금 삶으로 가져와 그 구원을 기억하고 지금 자기 삶에서 현재화일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형제가 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교제하는 시간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뜻하는 빵을 뜯어 먹으면서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또 성도들을 중심으로 이중으로 연합하는 것을 마치 연극을 하는 것처럼 극의 형식으로 표현하는 시간입니다. 처음 교회 예배는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말씀 선포이고 또 다른 하나는 주의 만찬입니다. 말씀 선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말로 선포하는 것이라면 주의 만찬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극의 형식으로 표현하는 일입니다. 곧 주의 만찬은 주님의 죽으심을 주의 재림 때까지 선포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25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를 직역하면 나를 기억하기 위해 이것을 행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먼저 부유한 자들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주의 만찬의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구체적인 길을 제시합니다. 기다렸다가 오면 같이 먹어라. 서로 기다려라. 그리고 정 기다리기 어려울 정도로 배가 고프면 집에서 먹고 와라. 만약 고린도 교회가 지금처럼 성찬을 이어간다면 영적인 복은커녕 심판받기 위해 모이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성찬에 참여하는 태도를 점검할 때 재판정에서 쓰는 언어로 표현합니다. 살피라, 분별하라 하는 사도의 말들은 모두 판단하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심판받는 모임이 되지 않도록 먼저 자신을 판단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선창식에 합당치 않은 모습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무음한지를 확인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전하다면 성찬에 참여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주의 만찬과 일반적인 식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태도입니다. 떡과 잔이 주의 몸을 상징한다는 것을 깨닫고 배고픔을 채우는 시간이 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성만찬은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시간이 될 것이다.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주의 만찬이 의미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빈궁한 자들을 업신여겨서 거룩해야 할 새 언약의 예식을 분열의 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에 사도는 성찬의 참 의미를 설명하고
실제적인 지침을 주어 다시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분열로 인한 사도의 책망과 조언은 지금 비슷한 분열과 갈등을 겪고 있는 우리를 교훈합니다. 지금 우리가 시행하는 주의 만찬은 일반적인 식사 시간과 완전히 분리되어 이제는 하나의 예배 의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이 나 개인의 구원과 죄 사함으로 한정되어 이해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의 만찬이 나와 예수님 안에 있는 형제자매 사이에 존재하는 연결을 감재하는 일임을 인식하고 우리에게 먹고 마시라고 주신 것을 서로 나눔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것을 깨닫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주의 만찬을 주셔서 은혜로 부르시고 주와 함께 교제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나와 떡과 잔을 나누는 지체들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로 인해 우리가 거룩한 연합으로 나아갈 힘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